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부담이 되고, 순종하면 뭔가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가 나를 좀 거역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속에서 순종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늘 어렵고, 우리는 자유, 뭔가 내 마음껏 하는 이런 어떤 자유라는 것,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 자발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어떻게 우리가 의무라고 하는 이런 말, 복종, 순종 이런 말들은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이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단어들이죠. 순종, 이런 단어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부감이 좀 되고, 또 우리가 좀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이런 단어들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악이 주는 이 파급 효과가 참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꺼려하고, 또 많은 경우에 심한 경우는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겸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많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순종인데,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즐겨라는 말이 다른 번역을 좀 참고해 보면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내가 기꺼이 하려는 이 마음으로 이 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순종의 순간 때마다 정말 내가 기꺼이, 내가 이렇게 정말 원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정말 쉽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보다도 이사야에서 방점은 순종보다는 즐겨라고 하는 이 말에 더 액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더 즐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순종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시는 것은 아마 즐겨 순종하는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까지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수단에 갔을 때 여러 차례 갔는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전기가 없으니까
이런 새벽이면요 정말 깜깜합니다. 예, 정말 깜깜해요. 그러니까 뭐 빛의 공해가 거의 없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을 보면 그 별들이 너무나 막 아름답게 별이 금방 닿을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님 당시에 무슨 전기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등불 이야기 나오는 이럴 때, 그러니까 등잔을 이야기하고 등불을 이야기할 그때에 새벽 아직도 우리가 밝기 전이면 얼마나 어두컴컴하겠어요.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거쳐야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어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그냥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체력으로요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만지셔야 되고 진단하셔야 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나 육체적 에너지가 정말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신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과의 싸움 속에서요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굉장히 소진되고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귀신을 들린 자하고 이 미천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과의 영적 싸움도요 나중에 싸우고 나면 사람이 막 지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치유를 위해서 사역을 해보면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줄 서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데 가면 막 줄을 쭉 서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면 10사람, 20사람 되면 이제 목이 쉬고요,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을 치유하고 우리가 병을 꾸짖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목도 쉬고 서 있어서 뭐 앉아서 합니까? 누워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치죠. 누구보다도 가장 체력적으로 방전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셔서 자기 몸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피곤과 자기 육체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나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 겨울의 날씨 속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누웠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기온과의 부딪힘이, 새벽은 또 우리가 낮의 기온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체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의 경험해 본다면, 제가 남수단에서 낮에는요 55도까지 경험을 했어요. 54도, 55도입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24도, 23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3도면 뭐 적당한 기온 같은데 낮에 54도, 55도 경험하다가 22도, 23도 되면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몸이 이 온도차 때문에 추위를 느낄 정도로, 제가 겨울 이 옷을 입고 가는데 그걸 덮고 잘 정도로 침낭이, 제가 겨울 침낭을 가져갔었는데 그 속에서도 제가 이가 막 떨릴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온차를 몸소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일어나셔고 나가시고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일어나시고 나가시고 가셔야 되는 이런 동사의 세 가지를 거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쳐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순종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도 속에서 이제 영적인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스케줄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재정을 관리했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스케줄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들 속에서 가장 측근에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케줄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방문할지 전략적으로 이번에 이제 무슨 날이다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됐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러는 이 대통령의 후보의 어떤 일정과 그분의 어떤 모든 그 건강 상태 그리고 그 메시지의 그 파워를 다 알고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수님은 스케줄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분의 그 긴 3년의 일정을 감당하셨을까요? 지금 대통령 후보는 6개월 일정을 짜는데도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6개월 일정을 짜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2달 정도 남는 일정 속에서 스케줄러들은 굉장히 바쁘겠죠. 근데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속에서 그 스케줄을 어떻게 짜셨을까? 일정표를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 되고 하는 동선을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사람을 만나고 또 다음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런 스케줄을 어떻게 짰을까? 사람이 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짰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겠어요? 영적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왜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서고 머물라는 곳에 머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이 그 때와 장소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하나님이 때가 참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스케줄러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스케줄을 짜고 기도로 하루 일정을 준비하고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과연 그러실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 속에서 우리의 계획,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의 일정을 이끌어 가세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얼마나 있어요? 인생이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계신 분 중에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분이 가장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그는 일정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7절에 보시면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너무나 막 기뻐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ooking for you, looking for. 이 looking for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뭐 귀신을 쫓겨나가든지 병을 치유받게든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의 또 하나의 깊은 뜻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이들이 무엇을 찾았겠어요? 정말 주님을 찾으러 왔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봐요?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귀신을 쫓김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죠? 왜 따르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해요. 우리도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찾는 자들이에요. 예배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구도자의 시크로예요. 찾는 자, 구도자예요. 구도자.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요 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이 구도자예요. 구도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진리를 찾고 뭔가 신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구도자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느냐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얘기해요. 왜 찾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할 때 looking for, 이 영어가 아니라 이 헬라어가 쓰이는 두 가지가, 하나는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찾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요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요구가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잃은 것을,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모스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는 뭐겠어요?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 내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찾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모든 자들이 찾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도자예요. 여전히. 구도자의 삶은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구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구도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갈망하는 자입니다. 다 우리는 looking for에 주님을 찾는, 간절히 바라보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뭔가 요구할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귀신을 쫓아주기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우리가 좀 더 잘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잃은 것을 찾는 이 구도자의 마음이 우리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심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나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정작 예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다 보면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막 너무 간절하게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구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아버지를 잊고 있는, 여러분 이런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예수님께 막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잊고 있는 이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찾으라 라고 했을 때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예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첫 예배잖아요. 수요예배로 첫 예배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것, 구할 것 정말 많지만 내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찾는 2022년이 되면 좋겠다.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오늘 아모스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전도의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1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1만 5천 정도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보다는 좀 작고, 어떤 우리가 마을 촌락보다는 좀 큰 이런 어떻게 보면 농촌 마을, 그래서 성읍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농촌 마을이에요. 근데 대도시에서 거점 도시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주변 마을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점 도시를 먼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점 도시에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의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다가 나중에 이제 주변 마을로 가서 전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마을에서 거점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거점 도시를 먼저 가서 주변 마을로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전략도 있었고요, 전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부분들이 거점 지역과 그리고 거점에서 이제 주변 지역으로, 중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찬양 중에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거점 지역이에요. 내가 있는 곳,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전도자가 되고, 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옮기시죠. 이제 주변으로 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옮기신 이가 누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인기를 누리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배경 속에서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순종의 배경 속에 기도가 있었고, 그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022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이런 날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으면 그날은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예,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잘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만났어요. 제사장도 서기관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그들은 스케줄이 바빠서,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스케줄을 바꿔요. 강도 만난 자를, 거반 죽게 된 자를 만나니까 자기의 스케줄을 기꺼이 내던집니다. 하나님이 만난 자를, 만나게 하신 그 자를 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체되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하루는 그냥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그는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이루은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보여주는 순종의 배경, 그것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순종을 봅니다. 진정한 순종이 뭐겠어요?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순종함이 있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처럼 순종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날을 이끌어 주시고, 내 계획을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계획했던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 하지 못했지만, 오늘 기도 가운데 시작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오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게 순종의 삶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를 이끄셨던 순종의 배경 속에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